1절부터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제 20절부터 같은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세 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현대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 문제가 큰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노년의 문제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노년의 가치가 상실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것은 노년을 육체적 건강의 쇠퇴를 징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노년이란 육체적 개념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노년이란 육체는 쇠약해가지만 마음과 영혼의 깊이가 더 깊어진 분을 노년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노년이야말로 가장 진지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이란 위로를 받고 격려의 우대를 받아야 하는 때가 아니라 노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할 그런 때가 노년입니다. 그래서 늙음이란 그저 늙어 꼬부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늙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늙음이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삶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이 풍부한 사람이 바로 늙은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은 되도록 길어야 합니다. 노년의 1년 연장은 청년의 10년, 20년 연장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늙은이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6세를 넘어도 전혀 나이를 먹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사람이 요즘 주변에 늘어나고 있고 TV를 켜면 밤낮 이런 얘기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자랑합니다. 청춘은 뭐가 청춘이에요? 마음이. 이러한 태도는 노인을 단순히 연령과 연관시켜서 육체적으로만 연관시킨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늙음을 느끼며 살아야지 늙은 나이에 젊게 마음이 청춘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늙었는데 뭐가 마음이 청춘이에요? 늙은이답게 살아야죠. 늙음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우선 삶과 죽음을 신중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늙음의 은총입니다. 저도 70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점점 천국이 가까워진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매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살아요. 60대만 해도 안 그랬어요. 한마디로 늙음을 육체적 노화 현상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년이란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젊어까지 살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못들어 늙어서까지 살아요. 그러나 인간에는 노화와 더불어 노년의 단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만 알 수 있는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늙은이에요.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늙은이의 은총된 삶이에요. 노년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이면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더 천국이 갖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사는 그 코앞에 다가온 게 늙은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이 삶이. 사도 바울이 60세쯤 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60세 이제 전에 60세면 엄청난 노인 아닙니까? 지금 80세, 90세 같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내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 젊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셨던 그것을 끝까지, 노년 끝까지 내가 그 삶을 살려고 지금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60장 21절부터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더 늙어가면서 내가 이것을 잡으려고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설교하면서 몇 번만 이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하고 다음 달이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건데 제발 마지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만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었어요. 포로 생활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기적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애굽 진영은 캄캄할 때 이스라엘 진영은 환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이 마를 때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번성하다가 점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해지기 시작하면서 잘 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국의 영광으로부터 시드기야의 비참으로 전락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지금은 형편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이제 자기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찬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나이 70이 넘어 늙음의 은총을 받은 내가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신 새로운 목사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르신가? 전 기도했는데 어떻게 투표를 했는데 100% 찬성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손들어 보세요가 아니라 투표용지를 들면서 투표를 했는데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투표를 해놓고 아멘 하셔야죠.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도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나가서 지는데, 이 늙음의 은총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내 백성,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의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16년 전 이곳 이대 앞에 우동집에서 시작할 그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신촌 땅을 바라보면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으로 교회가 어땠습니까? 교회 뭐 한 평도 없어가지고 우동집에서 주일날이면 아침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빨리 끝나고 우동을 사 먹어야죠. 그 집에 방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참좋은교회 99년 1월 3일 첫 주일부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거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때 남서울교회 전도팀이, 그때 김정 장로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그 위원장이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도와주셨어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내가 남서울교회에서 받고, 전도 폭발 훈련을 99년 이양림 교수님, 그때 생물학과 이양림 교수님 지도 교수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보고는 너무나 교회 환경이 처참하니까, 또 대학가에서 이 전도 폭발 훈련하는 건 제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서울대학과 이 이대에서, 지금은 하는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3년 정도를 매달 50만 원씩 후원해 주셔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정교회에서 나를 파송해 주면서 또 많은 후원을 해주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서울대학 화학과의 정영근 교수님께서 이제 그 지하실을 와보고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시를 써줬어요. 그 정영근 교수님은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침에 7시까지 학교 출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시편 150편까지를 아마 한 100독은 하신 거예요. 시편. 그리고 시인이 되셨어요. 그 시집을 2권이나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를 하니까 시를 한 편 써달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쓴 시예요. 이 정영근 교수님이 영락교회 청년부 그때 이제 지도 교수 하시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 이제 교회 바닥에다 저거 쓴 것은 주혜지 자매가 미술대학 다닐 때인데 밤새도록 저걸 뭘 이렇게 해서 뭘 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걸 밤새 저기다 줬어요. 주혜지 자매는 지금도 이제 결혼해서 있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서울 어머니라 그러고 다녀요. 3년 전인가 그 아버님이 이제 주준태 목사님인데 고신 측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 어려운 걸 아시고 한번 와봤거든요. 우리 교회에다 200만 원을 감사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총회장이 되셨으면 고신 측 교회 어려운 교회에다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드리죠. 그만큼 가깝게 우리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이거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로뎀나무 시를 이 뒤에다 했으니까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런 벽에다 어디다 좀 미술대학생이 누가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술대학 학장도 하시던 김병종 교수님이 그때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쪽 저 두 그림이 한국의 유명한 김병종 동양화가가 그려주신 거예요. 저건 누구 달라면 주시지 말고 앞으로도 저거 아마 몇 천만 원짜리 될 겁니다. 저게 화첩기행이라고 왜 조선일보에 쭉 연재로 몇 년 전에 내셨던 그분이에요. 저기도 그분이 저 남미 쪽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하나 쓰신 게 있습니다. 어려운 걸 하시고 또 컴퓨터공학과의 박근수 교수님은 통장을 좀 번호 불러달아서 11조로 한 30만 원 한번 주시고 어떻게 기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500만 원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땐 컴퓨터공학과에 뭐가 많이 이렇게 기업체에서 뭐가 많이 왔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여기 자꾸 또 계신데 우리 김석상 교수님 말씀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냥 귀 좀 감으십시오. 난 저분이 얼마나 또 오늘 마치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김 목사님하고 우리 김석상 교수님은 김 목사님은 MBC 방송에 높은 위치에 계시고 그랬는데 두 분이 그 신림동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약국을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교수님이 소망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거 이렇게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왜 500만 원을 벼랑가리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 지내고 남은 돈에 500만 원은 본교회 드리고 500만 원은 자네 그 참조원교회에 보낸다. 아니 소천하셨으면 절 좀 부르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불렀어. 가족끼리만 했어요. 그리고 그 비용 남은 걸 우리 교회 보내신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이분들이 왜 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때 보내셨을까요? 이 참 좋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신촌에 젊은이들이 많고 이대와 연대가 있고 지금은 그때는 몰랐죠. 홍대 앞거리가 주말이면 100만 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거리가 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치는 우리의 음성이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돕는 자를 붙이시고 우리를 우동집에서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칼바르트는 성령님께서 갑작스러운 혹은 점진적인 대응운동, 카운터 무브먼트를 일으키심으로써 그리스도 공동체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분들의 그 기도서를 들으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카운터 무브먼트, 대응운동을 이제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문학을 통해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가운데 존 버년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청교도 경건서적 철로 역정을 저술했습니다. 또한 청교도 사상가 존 밀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1651년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곤이라는 서사시를 집필했습니다. 신라곤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천국을 본따서 만든 아주 살기 좋은 인간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사탄의 마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낙원관이 당대의 청교도 사상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청교도 사상입니다. 이것이 그때 청교도 운동의 카운터 무브먼트, 이것이 대응운동이에요. 이 신라곤에서 성령의 대응운동으로 복락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청교도 사상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미국을 풍요롭게 한 그런 청교도 운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참좋은교가 이 대응운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교도 사상에 본받아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청교도 운동이고 앞으로 참좋은교회가 해나가야 할 이것이 부흥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아주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서 저 미개 적재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떠났겠습니까? 편리함보다 평안함을 위해서 그 고생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카운터 무브먼트를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행복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청교도들의 현실 상황을 초월한 이 감사는 마치 하박국의 감사와 상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도 비록 고생스럽지만 그 길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출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카운터 무브먼트, 사탄과 싸우는 이런 복음운동을 위해서 감사하며 떠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카운터 무브먼트, 그 대응운동이란 무엇인가? 이건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인 큰 교회, 이것을 위해서 대응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얼마나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습니까? 큰 일을 이루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아주 높은 빌딩을 지어서 명예를 얻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카운터 무브먼트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0명, 2,000명과 같이 큰 교회를 지면 교회를 짓지 말고 저 한강가에 텐트를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교회를 지어요? 그건 비전이 없는 교회예요.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그러면 3,000명 있는 교회가 여기 건축 전문가가 계시지만 이렇게 건축가한테 맡길 때 3,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설계해달라 그러실 거예요. 이런 비전 없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3,000명이 곧 6,000명이 되는데 텐트를 쳐야죠. 그래야 6,000명이 되면 더 큰 텐트를 져야죠. 또 그거 부수고 거기다 또 돈 들여서 또 교회를 질 거예요? 이런 비전 없는 것들이 있어.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강지성 강사한테 야단 맞아. 마지막이니까. 또 올 거 아니니까. 아니,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텐트. 근데 텐트들을 안 치고 전부 교회를 또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것이 카운터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참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큰 교회들이 못하는 큰 교회, 그것이 우리 참 좋은 교회 바라는 하나님의 카운터 무브먼트입니다. 어느 교회도, 세계 어느 교회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내년부터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시작할 때 부른 그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조금만 앉았다. 네. 나는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 부르신 반복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와 같은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확률적으로도 가능합니까? 10명의 똑같지 않은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여기는 뭐 과학자들이 많으니까 10의 10승 아니에요. 그런 질서가 있어요. 10의 10승은 100억 분의 1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0의 130분의 1은 탁구공을 저 벽에다 던지면 나갈 확률이에요. 근데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미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산지, 이제 이화대학과 연세대학 그리고 신촌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곳에 심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이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 지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저는 이 구체적인 게 없이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설교하는 걸 꽤 싫어해요. 그래서 꼭 답이 있어야 돼. 내가 좀 틀리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신 목사님하고도 청년들을 위한 교재 만드신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 성경 교재도 이과 문과로 나눠서 교재를 만듭시다. 이게 생각이 다르니까 이과 대학생을 위한 성경 교재 이거 없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문과 대학생을 위한 또 성경 교재는 우리 김석상 교수님 만드시고 이러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걸 똑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과생들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나와야지 셋이 나오면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셋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로 하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적지만 이것도 제가 또 이제 아이디어를 또 드릴 거예요. 네. 세계 최초로. 오늘 좀 목사님 오셔가지고 훔쳐가실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산수적으로 그래야 좀 쉬우니까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 작은 자들이 천명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약한 자들이 이 같은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루시겠는가?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시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2의 10승이에요. 2의 10승은 1024에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의 10승 요걸 잊지 마세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산해 보세요. 10 노구 2 그렇게 하면 이제 2의 10승 계산이 나오니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는 얼마예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천명을 이룬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수학 공식으로 나오는데 2의 10승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다고 그냥 매일 전도할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명만 전도세요. 그것이 2라는 것은 한 명이 2명 되는 거예요. 2의 10승에 2는 한 명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서 자기가 전도하는 것 같이 1년에 한 명은 전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어려워요, 쉬워요? 나 무슨 학원 강사 같아. 어려워요, 쉬워요? 한 명을 전도해서 한 명을 자기같이 훈련하는데 1년 걸리는데 뭐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한 명씩 하려고 그러다가 쓰러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냥 나발만 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 방법대로 하시라고.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2의 10승이에요. 한 명이 1000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2명은 안 돼. 1년에 전도를 절대로 한 명만 해서 그 대신 한 명이 떨어져 나가면 집을 찾아가든지 지옥에 가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전도자로 만드셔야 돼요. 그 책임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화 없겠지. 그래.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래 2의 10승의 10은 뭐냐면요. 10년 걸려서 한 명이 1000명 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내년부터 한 명만 여기서 아멘하고 해도 10년이면 1000명이 돼요. 이 중에서 10명만 하면 10,000명이 돼요. 그럼 텐트 10,000명 들어가는 거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강변에다 텐트 10,000명 들어가는 텐트 세워야 돼. 그거 서울시에서 허락할 것 같아요. 집 짓는 것보다. 거기다가 이렇게 짓고 좀 아이디어 머리를 좀 써야지. 그리고 우리는 관광버스 같은 거 한 20대 사가지고 곳곳에다 파견해놔. 이대 앞에 연대 앞에 그래도 애들 실어서 그 한강변 텐트로 날르는 거예요.
그 날리면서 그냥 하는 게 성경 공부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30분 걸리면. 멋있잖아요. 이렇게 좀 뭐 새로운 생각 좀 해야지. 그 좋은 머리로 못들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도 많고 박사님도 많으신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계산해 보세요. 2의 10승이 1024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년부터 1년에 한 명 꼭 전도해서 전도자로 키우시면 그것이 한 명이 2명이 되잖아요. 2의 10승은 그거예요. 한 명이 1년 후엔 2명이 되고 그 다음 또 1년 후엔 몇 명이 돼요? 2명이. 4명이 되잖아요. 2명이 또 한 명씩 하니까. 그 4명이 또 그 다음에는 8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6명이 되죠. 1000명은 대단한 거예요. 그냥 1000명에 1년에 한 명씩 전도 오는 사람 1000명인데. 그 다음부터 뭐 어떻게 역사를 텐트 뭐 수십 개 쳐야 될 것 같아요. 10,000명 들어가는 텐트를. 이게 이 공식이 성경에 있는데 왜 이걸 안 해? 나는 못했어. 이걸 하려고 그러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리라고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문제는 첫째 하나가 문제예요. 하나가 전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문제. 그래서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기 사업하시는 상무클럽에 이제 이렇게 저기도 있고 우리 실장님 앞으로 상무 되실 실장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 얘기를 또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는 거 상무클럽에서 할 걸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 하나가 중요한 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85년 내가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영 백화점이 안 돼가지고 일본의 백화점을 선방했는데 그때 돈 하루에 100만 원씩 주고 내가 그러니까 요즘도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 백화점의 특징이 뭔지를. 근데 내가 이거 뭐 간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거 써먹는 백화점 하나도 없어 지금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일본의 그 사람 여기 태평양 화장품의 고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세일즈 고문이고 세계적인 그런 강사였는데 한국에 와서 내가 그 강의를 듣고 일주일 안에 그냥 동경으로 쫓아가니까 세계적으로 내가 강의를 하러 다니면 일주일 안에 쫓아온 사람 당신밖에 없다 그러면서 100만 원씩 받고 해준 거예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주쿠 근방에 있는 하라주쿠에 있는 라포레 백화점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던 그 크리스탈 백화점의 반밖에 안 되는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이요. 조그만 백화점인데 그때 가보니까 5층밖에 안 되는데 조그만 백화점이 위에 그 홀에서 뭐냐면 로댕전을 하더라고요. 로댕전 진짜 로댕 그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로댕전을 하는데 그냥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어요. 여기서도 로댕전을 한번 하면 어떻게?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내가 백화점 올라와서 조선일보 누구한테 그때 이제 최 누구 국장이라고 내 친구가 있었는데 저 로댕전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끌어오세요. 자기가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세계적인 것을 이 조그만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뭐가 어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2대 입구까지 줄을 서는 거지. 그거 와서 구경하려고. 꼭 큰 데 가서 해야 돼? 왜?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좀 세계적인 일을 하시라고요. 근데 그 백화점은요. 평당 매출액으로 이게 결정을 하는데 하라주쿠 라포레 백화점이 평당 매출액이요. 신주쿠 말고 그 아카사카 쪽에 백화점이 쭉 있어요. 아카사카에 있는 백화점 그 큰 백화점들보다 무려 20배나 더 매출액, 평당 매출액이고. 그것이 뭔가를 내가 그냥 그땐 술도 좀 먹을 거니까 그 대표를 한국으로
모셔와가지고 술 퍼먹어가면서 노하우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돈 내기라는 게 한국의 노가다에서 돈 내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길이가 3m 또 이렇게 5m 높이가 한 3m 되는 걸 2명의 인부 보고 파고 가라 그러면 너 10만 원씩 줄 테니까 파고 가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서 그거 다 파고 가요. 그런데 이거 10만 원씩 줄 테니까 이거 파고 가라 그러면 2시간이면 다 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예요.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중요한데 한 명이 천을 이루는데 그 한 명이 무엇을 가져야 돼?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종의 의식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면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보다 수십 배 더 능력이 있는 게 현실 사회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 내가 백화점에서 바로 실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메오 파는 직원을 내가 이제 신세계에서 20년 근무한 사람을 해서 호메오를 이렇게 코너를 마련해 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월급을 주면 일당이 30만 원일 때요. 그럼 하루 30만 원 매상 올릴 때 30만 원이에요. 그럼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암 마스터라 그랬어요. SM 제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는 네 점포다. 그러니까 너는 하루 30만 원 매출할 때까지는 월급 30만 원이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 판매하는 것의 이익금은 회사와 너와 반반 나눈다. 그러니까 자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대로 안 하면 6개월 만에 이루지 않으면 너는 해고다. 그렇게 해서 점포를 20개를 했더니 다 되는 건 아니고 2명이 성공하고 18명 잘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식을 갖는 그 하나님만 이걸. 그러니까 여기 쓸데없는 사람 잘려야 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오면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건 잘려야 돼. 천국 못 들어가, 그거는. 그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알았어. 이게,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종업원 지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종업원 지주제가 종업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참 사업할 때 들은 얘기인데 여기 중구에 있는 롯데 호텔을 지을 때예요. 근데 그 이제 시설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냉난방 시설을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끝나고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시운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간의 실장님 그렇잖아요. 그 이제 잘 돌아가나 하는데 딱 맥혀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 중간중간에 했는데 딱 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파이프 다 이렇게 해놓고 인테리어 공사했는데 어디서 고장 난 줄 알아 그걸.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설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IQ 150 안 되는 모양이지 전부. 왜 그랬냐면 종업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명이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단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장이 괘씸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파이프 하나에다가 여기 막아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파이프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걸 인테리어를 다 해서 어느 파이프가 맥힌지 어떻게 알아? 종업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말단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신자 한 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업원 지주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기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팀장 제도예요. 근데 이거 제대로 된 종업원 지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장이라는 건 팀의 그 책임지는 게 그 사업에 대해서. 근데 전권을 주지 않잖아요.
아까 그 라포레 백화점에서 한 것 같이 정권을 죽여 이익도 반을 줘야 자기 주인 같이 그렇게 일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 1년에 한 명씩 꼭 전도해서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종업원 지주제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걸 하면 참 좋은 교회가 앞으로 10년쯤 되면 그럼 뭘 하느냐면 노벨 평화상을 탈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이렇게 좀 꿈을 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 상무 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황 집사님을 통해 또 정 집사님이 이렇게 상무 클럽을 하신다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로뎀나무에서 카페를 시작할 때 저 뒤에 주방장님께서 그때 이제 카페 사장님이셨어요. 그때 내가 아이디어로 시작한 게 종업원 지주제보다 뭐를 했느냐 하면요. 손님은 왕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손님은 왕이라는데 왕 대접을 해요? 기업체에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 지주제라는 걸 내가 만들어요. 지금 고객 지주제 하는 데 있습니까? 그게 잘못하면 다단계가 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돼요. 다단계가 고객 지주제예요. 어떻게 고객 지주제가 되냐면 그때 이제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매출도 됐어요. 로뎀나무에서 그 카페가. 고객이 주인이다. 그럼 이제 학생이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 내고 가면 그 티켓을 하나 주는 거예요. 당신은 고객이지만 1,000원어치의 주인인 거죠. 1,000원어치. 그래서 한 달 매출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그 1,000원 매출한 사람이 기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의 반은 나눠서 그 고객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주인 이제 우리 교회에서 로뎀나무에서 갖기로. 이게 고객 지주제인데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실패했지만 이건 너무 싼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정말 정직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 핸드폰이면 뭐 팔 게 많잖아요. 비싼 걸. 그 산 사람이 그 고객 그냥이 아니라 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사면서부터 그 가게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50%는 다 논아주는 거예요. 그 달에 온 손님이 도로 논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논아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아동복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최고급 남자 아동복을 만들었는데 70년대 초에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줄 아세요?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원가 계산을 해요. 원단이 얼마고 봉재료가 얼마고 뭐 선전하는 PRB가 얼마 해가지고 5,000원이다 그러면 딱 2배를 붙여서 나가요. 그러니까 10,000원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신촌에서 세일 명동 매장하고 신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일을 하면요 50% 이제 세일을 하거든요. 아침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40-50명씩 줄을 쫙 서가지고 그땐 그런 세일하는 50% 세일할 때 그거 사려고 최고급 브랜드가 50% 세일할. 그렇지만 우리는 원가가 나와 안 나와? 원가는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익금의 반을 준다면 무엇을 얻어? 그건 이제 상무 클럽에서 상무가 실무진들 아니에요. 거기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 아이디어가 나오면 요새 젊은이들이 앞에서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일자리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5명, 10명 이렇게. 그래서 맡아서 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거 아마 엄청나게 점점 그 다단계식으로 이게 지난번에 다단계 해가지고 많이 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고객을 위해서 하면 대단한.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여기 신촌 지역에 있는 어려운 대학생들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전부 장학금을 한 1,000명, 2,000명에 준다면 노벨 평화상이 참 좋은 교회에 임하지 않겠나. 또 여러분이 10명이 한 명씩 전도한다 그랬으니까 10명이 아니라 여기 20명인데 내가 다 믿지는 않고 10명만 한다 그래도 10년 후엔 10,000명이니까 저는 계산이 빨라요. 10,000명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요. 헌금을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서울 지역에서 1년에 200만 원에 평균 출석교인 1인당. 그럼 10,000명이면 얼마야? 200억인가 2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뭐 텐트에서 돈 들어갈 게 뭐 있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사례비를 받아도 뭐 받아도 얼마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전부 어려운 사람에게 전부 돌리면 참 좋은 교회가 202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니까 날아갈 때 좋더라고. 10년 후에 내가 여기 있을 뚱말뚱하지만 참 좋은 게 노벨상.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꿈이에요. 참 좋은 교회 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꿈을 가지고 멋있게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설교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노벨상 받는 교회.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저기 목사님 좀 이상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많은 것이나 1년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조금 저건 일본 백화점이에요. 이런 거 교회들이 좀 장사꾼만도 못해서는 안 돼. 일본 백화점들은요, 스토리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문을 열면요,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백화점에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듣는다. 이런 거 생각하고 틉니까? 여러분, 저 백화점 문 열 때 종업원이 쫙 있으면서 음악이 나가잖아요. 그럼 첫 발을 디딜 때 그 고객이 이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을 생각하고 크리스찬보다 훨씬 난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순서며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들 좀 합니까? 스토리화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으면 하나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 좀 이루어져야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말이죠. 여기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안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시간이 갔지만 얘기를 하면요. 어느 백화점에 가는데 그 아까 긴자에 있는 그 백화점인데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1층에 이제 자파하는 데인데 이 통로가 한 2m 50 내지 3m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뭐 바글바글 하는데 거긴 통로를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 공간 실장님? 통로를 이거 사람이 많이 다니면 당연히 건축학적으로 이거 넓혀야죠. 근데 안 넓혀요. 근데 또 5층을 데리고 가요? 금은 파는 코너인데 손님이 거의 없는데 통로를 5, 6m로 넓게 해놨어요. 실장님 이거 왜 이랬을까요? 한국에 이렇게 하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100만 원 주니까 그런 거 배우는 거죠. 그냥 백화점 아무리 다녀봐도 못 배워요. 내가 이거 배운 걸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스토리화 시켜야 돼요. 1층은 자파 이게 싸구려 아니에요. 뭐 손수건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러는데 손수건 하나 사가지고 통로가 넓은 이거 왜 흰 거지? 이거 검은 걸로 주세요. 이거 매출액이 오르겠어요?
그냥 통로가 좁으니까 손수건 하나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돈하고 얼른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건 별 볼 일 없는 손님은 1,000원짜리 손님, 2,000원짜리 손님은 밀려나가게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1층 통로는 그렇게 써야 돼. 근데 5층은 금은방이겠어. 오늘 아내 생일인데 저 브로치를 사야 되나? 저거 100만 원이 넘는데. 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줘야 될까 하는데 누가 툭 쳐. 그러면 툭 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를 크게 해줘야 돼요. 큰 걸 결정하는 사람에게 통로를 크게 해줘야죠. 이게 일본 백화점의 스토리화예요. 여기 새 손님이 왔어요. 난 손님이라 그래요. 새 신자라 그러죠. 새 신자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새 신자를. 새 손님이 왔어. 안 보시던 분이 왔어. 그럼 어떻게 모셔야 돼요? 5m 통로에다 모셔야지. 그렇잖아요. 혹시 툭 누가 치면 나가요. 안 오더라.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밥 먹을 때도 왜 내가 앞에서 먹어야 돼? 그분부터 모시고 이렇게 숟가락을 뜨게 하시고 이런 것이 이게 배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주인의식인 거예요. 일본 백화점은 자파상만 장사꾼만도 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1990년도 서울구치소에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구속됐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이제 풀어주셨어요. 거기서 놀라운 거는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의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살인자도요. 이제 서울구치소 살인자도 이제 곧 이제 뭐 그건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인데요. 이제 선고 공판 받으러 가는 이제 판사 앞에 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지. 거기 안 들어. 난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가잖아요. 어제 전날부터 샤워를 그냥 그건 누가 봐? 판사가 그거 보겠어요? 저 밑에 있는 퍼런 옷 입고 여기다 저 번호 이렇게 한 죄수를 보겠어요? 근데 그냥 샤워하고 목욕을 2번씩 하고 해서 잘 보이려고 넥타이 아니고 그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분이 건설부 국장까지 한 저 서울공대 토목과 선배, 대선배 되시는 분인데, 나 재판 받으러 가는데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세종대학 교수였어요. 여기 저분이 아니고 그분이 거기 뭘 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야. 그분이 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티셔츠를 입고 가시라고. 아주 아니.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나가시라. 누구든지 거기서는 재판관 앞에 가는데 준비를 단단히 해요. 그 별 볼 일 없는 푸른 옷 입고 여기에 저는 825번이었는데 죄수 번호 여기 번호 달고 그놈이 있지. 왜 그렇겠어요? 이 땅의 판사 앞에서 재판받는데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너 1년에 한 명은 전도했느냐고 물으실 때 그 재판관 되시는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1년에 한 명씩 전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송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니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승리는 내 곳일세, 승리는 내 곳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곳일세, 승리여 실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